오늘 본문 이사야, 이 선지자는 점차 몰락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께서 장차 흑암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큰 빛을 비추시고 이로써 죄인들이 구원의 즐거움을 누리게 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될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여기서 한 아기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아기를 그 다음에는 바로 한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반에 한 아들. 한 아들이란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를 의미하며 이 아들의 어깨에 이제 6절에 보면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에서 이 한 아들이 바로 이런 존재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그 아들은 다윗의 왕좌에 군림하게 되고 그 아들의 나라는 굳건하고 영원할 것이며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기의 열심,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열심으로 이 예언의 말씀을 역사 속에 이루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여러분 당대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 시대만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전 구속의 경륜과 역사가 그 모든 인류의 역사 속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눈을 들어서 보라. 저는 이렇게 가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두루마리가 펼쳐지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과 동시에 그 속에 있었던 모든 비밀한 일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고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이루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역사의 두루마리를 우리가 펼쳐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두루마리가 감겨 있을 때는 그 속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가 사극 같은 데 보면 옛날에 왕께서 어명을 내리면 이 어명을 전하는 사람이 와가지고는 그걸 두루마리를 펼치죠. 그죠? 쭉 펼치면 그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드러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우주적인 역사도 그와 같이 두루마리가 펼쳐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면 두루마리가 펼쳐질 때마다 그 시대마다 해당되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가 펼쳐지고 드러나게 돼요.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21세기가 되고 과학 문명이 오늘날 얼마나 우리 시대에 이전 불과 20년 전에 정말 상상하기 어려웠던 세계가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요즘은 4차 산업혁명 시대다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는 여러분 한 10년, 20년, 30년 정도 지나면 로봇들이 가정부가 돼가지고 집안일도 다 해줄 겁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 김상동 선생님이었어요. 김상동 선생님이 제가 6학년 때 했던 말씀이 제가
그때 들었던 게 지금까지도 안 잊혀져요. 너희가 나만 할 때가 되면 너희들이 다 각각 자동차를 한 대씩 갖고 살아갈 거다. 그분이 그때 그런 예언을 하셨어요. 그때는 안 믿겨지는 거예요. 겨우 집에 이거 여러분 삑삑삑 돌려가지고 하는 전화기, 까만 전화기 있고 흑백 TV 있고 뭐 이런 때인데, 예? 그때 벌써 너희가 어른이 되면 그때 되면 자동차를 한 대씩 갖고 있을 것이다. 그게 믿겨지겠어요? 근데 참 놀랍게도 점차 인터넷이 발달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차 없는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 끌고 다니기 몸이 불편해서 못 끌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지언정 참 우리나라가 지금 이런 세상이 된 거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 어떻게 알았겠냐마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역사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리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발달하고 오늘날 인류 문명과 문화가 아주 이렇게 또 우리나라가 요즘 보면 또 문화 콘텐츠 같은 거를 해외에 수출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또 동계올림픽 같은 데도 보니까 특히 그 스케이트 이런 종목에서는 또 우리나라 선수들이 외국 선수들하고 너무나 그 실력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요. 참 얼마나 우리나라가 복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번성하고 번영하는 이런 시대에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올챙이 시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개구리라서 펄떡펄떡 뛰고 있어도 우리도 올챙이 시절이 있었다. 개발도상국이라고 하는, 또 IMF라고 하는, 정말 그렇게 옛날에 잘 살아보세요 하면서 참 전 국민이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파독 광부로 가고 파독 간호사가 되고요. 또 저 중동으로 가고요. 얼마나 그 열사의 땅에서 외화를 벌어오려고 우리나라, 지금 우리 그때 어른들이잖아요. 베트남 전쟁 참여하고 얼마나 힘들게 살던 그런 때에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번영을 이루었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올챙이 시절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끌어 간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잃어버리는 순간 역사의 교훈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나아갈 길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예언이 있은 후에 이스라엘은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멸망을 하게 되고 포로가 되어 큰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 일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하고 난 이후 약 7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왜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아무 잘못도 없는 사람들을 그냥 남의 나라에 포로로 팔아버리신 건가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악을 행합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죠. 계속 보내죠. 쉴 새 없이 보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놈들 더 이상 안 되겠다. 너희들 바벨론으로 내가 다 귀양 보내겠다. 그래가지고 바벨로니아로 귀양을 가서 거기서 70년 동안 있다가 다시금 돌아오게 됐죠. 그래서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죄와 사망의 그늘 아래에 매여 멍에와 채찍과 압제자의 막대기를 맞고 고통스럽게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이 살아가던 BC 700년 전에 장차 온 세상에 이루어지게 될 여호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미리 내다보고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서 한 아들이다라고 한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한 아들, 예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이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죄로 말미암아 어둠 가운데 살아가던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보내시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이 빛을 장차 비추시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큰 빛. 그래서 2절 말씀을 보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하나님이 장차 700년 후가 되면 갈릴리 해변에 이 빛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 빛의 아들, 빛에서 나신 빛이요 성삼위일체 가운데 제2위이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 이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 속에 실제로 그의 얼굴과 그의 빛을 드러내게 된다 이 말인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이 죄악된 세상은 항상 어두움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두움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그때그때마다 이 복음의 빛을 비추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영광과 은혜와 능력, 이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 야곱의 자손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300년 동안 종살이를 하잖아요. 그 애굽에서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어요. 멸시를 당하고 그리고 자유함도 없고 노예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침내 때가 이루어지자 모세를 보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끌고 큰 빛을 비추어 주셨는데 그게 바로 율법의 빛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의 빛으로 백성들을 가르치고 지키시고 인도하고 먹이시고 보호하시고, 그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세 천년의 암흑기를 지내왔던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박해의 시기가요, 이 역사 속에 보면 10대 박해, 어마어마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AD 45년 네로 황제의 이 박해로부터 시작해 가지고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고 기독교를 박해해서 공식적으로 풀어줬을 때, 그 밀라노 칙령이 있었던 313년이 될 때까지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켰습니다. 저는 앞으로 몇 주간 기독교가 이런 역사를 거치는 동안 발생했던 다양한 이단들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경과 신학을 전문적으로 배운 목회자가 아니면 이단이나 거짓 영을 분별해서 그게 진리인지에 대한 그런 진위를 판별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 이렇게 계시된, 기록된 계시의 말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성경은 정통과 이단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척도입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항상 기록된 성경을 벗어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또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다룰 때에도 매우 주의하라. 심지어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도 말씀해요. 이 성경 경에 기록된 것을 함부로 풀다가, 그러니까 함부로 해석했다 이 말이에요. 아무나 성경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인 거예요.
그렇게 해석을 하다가 멸망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또 사도 요한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무엇인가 다른 것을 더하든지 빼든지 하면 이 재앙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보면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을 제하여 버린다. 한마디로 천국 못 간다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독교 역사가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2000년이 지났습니다. 이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는 이 진리와 비진리의 영적 투쟁을 계속해서 해왔습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복음과 이 거짓된 복음에 대한 도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응전, 이것 속에서 교회의 신앙과 고백이 세워져 왔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었지만 또 그곳에는 거짓되고 미혹하는 영들의 역사도 항상 함께 있었습니다. 악한 마귀는 쉬지 않고 지금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여러분, 하나님도 자기의 일을 하시지만 여러분, 악마도 자기의 일을 합니다. 그래서 온 세대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의 일을 하면서 거짓된 것들을 뿌리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렇게 해서 멸망으로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또 가라지를 곡식 가운데 뿌리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잡초가 자라게 해서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을 위협하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를 옹호하고 거짓된 진리와 교훈들을 성경의 말씀으로 논박했습니다. 교회가 믿는 그 고백의 기초 누굽니까? 교회가 고백하고 믿는 기초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여러분, 이런 거는 그냥 답이 나와 있대요. 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초, 나는 믿사오며, 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영혼의 생명의 구원의 모든 고백의 기초예요. 기초. 예. 교회는 그때마다 위협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또 갖가지 미혹의 영의 역사 속에서 진리가 거짓 것으로 바뀔 그런 위험에 처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믿음의 고백의 기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그때마다 새롭게 확인하고 그 가운데 교회의 신앙이 지금까지 2000년 동안 버티고 왔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분 사람의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참종교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물론 불교도 보면 그 이전에 훨씬 전에 불교가 있었고 유교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펼칠지 몰라도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는요 어디나 놔도 자생해요. 여러분, 잡초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잡초는요 어디나 놔도 다 잘 삽니다. 그런데요 알곡은 어디나 놔도 못 살아요. 알곡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세요? 항상 보호하고 가꾸어주고 지켜주고 이렇게 해야 농부가 가을에 알곡을 거둡니다. 근데요 잡초는요 신경도 안 써요. 오히려 제초제 뿌리고 갈고 뽑아내고 해도요 잡초는 계속 나와요. 불교 아니라 그 어떤 종교들도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가 아니면 우후죽순처럼 어디서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교의 역사가 더 길다 뭐 그런 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참 생명의 종교, 참 진리의 종교,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는 이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의 힘으로도 유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역사하시고 무너져가고 오늘 이스라엘이 완전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역사 속에 사라질 것 같지만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이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이 고레스를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느헤미야와 이런 사람들을 에스라들의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의 신앙을 회복시키고 여러분 그건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시죠. 신약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합니다. 제가 앞서 잠시 말씀드렸듯이 중세 천년의 암흑기 여러분 기독교가 300년 넘는 시간 동안 얼마나 큰 박해를 겪으면서 살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딱 밀라노 칙령을 콘스탄틴 대제를 통해서 반포하게 하고 기독교가 더 이상 박해의 시대가 갑자기 끝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러분 그때부터 기독교가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온갖 교회가 이제는 지상으로 나오고 지하 카타콤에서 벗어나서 지상에 이제 공식적인 교회들이 막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교회가 그 속에서 온갖 이단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생겨나게 된 게 니케아 회의, 콘스탄틴 회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이런 것들이 에베소 공의회 이런 게 계속 생겨나면서 여러분 계속 이단들을 그 속에서 이제 다 구별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이단들을 구별해내는 게 기준이 바로 성경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 어거스틴 때까지 교부 시대가 계속 이어지면서 신학이 아주 성장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즘 우리가 삼위일체론을 가지고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그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이 얼마나 완성도가 높은지 몰라요. 물론 그 전에 동방 교부들, 라틴 교부들이 있었지만 그들의 삼위일체론도 아주 뛰어나지만 어거스틴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나름대로 잘 종합을 했어요. 근데 어거스틴 이후부터 또 이 소위 로마 교회가 점차 부패하고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종교개혁의 신호탄을 루터가 쏘아 올리는 그때까지 전 유럽은 이 로마 교회의 부패와 타락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암흑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과정 속에서 교회가 사라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금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고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성경에 대한 신앙이 다시금 회복되고 이렇게 함으로써 종교개혁이 일어났어요.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전 유럽에 이 로마 교회에 대항하는 말하자면 프로테스탄트들, 말하자면 오늘날의 개신교도인들이죠. 구교에 항거하고 교황에 항거하고 잘못된 로마 교회의 모든 신앙의 잘못된 관습들이라든가 제도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이단적인 모든 것에서 이제 프로테스탄트 항거운동을 일으키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교회가 다시금 세워졌어요. 심지어 여러분 저 스위스의 제네바 칼빈이 제네바로 망명을 가가지고 그쪽에 갔더니 제네바 내에 얼마나 부패한 관료들과 부패한 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마치 오늘날과 같아요. 미신과 온갖 도박과 온갖 창기들과 막 거짓된 사채업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막 가득한 거예요.
완전 악마들의 소굴이에요. 악마들의 소굴. 그거를 여러분 칼빈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모두 다 그걸 깨끗하게 제거합니다. 악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제네바가 거룩한 도시가 되어버렸어요. 거룩한 도시가. 우리나라도 복음이 전해지고 지금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해 왔다고 자부하면서 다들 우리가 자축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점차 우리 한국교회도 복음의 빛을 지금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몰라요. 그러다가 또다시 영적 암흑기가 또 올지도 몰라요. 역사는 계속 반복되거든요. 사사기를 보세요. 계속 반복되잖아요. 여러분 신약 시대라고 다를 바 없습니다. 중세천년의 암흑기 같은 그런 암흑기가 또다시 얼마 동안 세력을 떨치고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을지 몰라요. 아직은 이 한국 교회 안에 복음 진리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건이 세워지고 이렇게 하고 있어서 나름대로 신앙이 복음의 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게 또 언제까지 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중세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교회가 완전히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교회와 진리를 보존하시고 가꾸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원수 사탄 마귀가 교회의 주춧돌인 예수 그리스도를 파괴시키고 교회의 기둥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고 교회를 완전히 폭사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이 그 모든 역사 속에 교회를 지켜주신 것입니다. 그 덕분에 오늘 우리도 이렇게 이곳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가 여러분 끊이지 않아요. 그러나 계속 악마의 공격과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어두움의 이 세상의 공중권세를 잡고 지 마음대로 막 정사와 권세자들을 쥐락나락해요. 여러분 그게 성경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성경은 정사와 권세라고 그랬을까요? 이 세상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여러분 마귀의 직접적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러한 정세자들과 권세자들과 통치자들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깨뜨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정치적 발언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정치에 관심 없다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 이 세상에서 왕질을 하고 대통령하고 권세자들을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왕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정사와 권세와 통치자들의 머리를 깨뜨린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어떻게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 이 모든 나라 미국의 트럼프가 되고 중국의 시진핑이 되고 러시아의 북한의 각각의 지도자들이 서는 같아도요 여러분들 마음에 안 들지 몰라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한 자들도 세우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보여주려고 그러신지 아세요? 짜잔! 이러면서 하나님이 뭘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를 그런 정사와 권세들의 머리를 깨뜨리심으로써 드러내시려고 그래서 빌런들을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악한 자들도 등장시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그 속에서도 자기의 교회는 지키시는 자비의 아버지고 능력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짜잔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또는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마태복음 24장 11절에서는 이렇게도 경고했습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냥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많은 거짓 선지자예요.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죠, 그렇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신천지를 드러내신 거예요. 기독교권 내에서는 신천지 그렇게 떠들고 소리를 질러도 세상 사람들은커녕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별로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코로나 사태가 탁 터지고 나니까 신천지의 정체가 그때서야 만천하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예? 여러분 신천지뿐인 줄 아세요? 예? 얼마나 많은 거짓된 이단과 사이비들이 창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부목사로 교회에서 사역할 때 청년들한테 제가 자주 그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들은 불길 가운데로 지나가는 화영금 가운데로 지나가는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어요. 엄청난 위험과 아찔아찔한 순간이 우리 주위를 막 칼날 스치듯 지나가는데도 어린아이는 그걸 무서운 줄 모르죠. 제가 보면 꼭 교인들이 그래요. 얼마나 무서운 세상 속에 사는지도 모르고 저 명랑한 어린애처럼 맑고 순수하게 그냥 뛰어다니기만 좋아하고 그런 어린애들처럼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예? 실제로 악령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악령에 사로잡혀서 살인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요. 거짓을 행할 뿐만 아니라 온갖 악랄한 짓들을 다 행하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위험 요소는 화재나 천재지변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짓된 이 가라지들 잡혀 죽기로 그런 예비된 멸망의 짐승 같은 것들이 이 세상에 여러분 창궐합니다. 이재록이도 감옥에 들어갔고 정명석이도 감옥에 들어갔고 안상홍이도 죽었고 문선명이도 죽었고 모두 다 박대서이도 죽었고 전부 다 죽어요. 지금 아직도 저 멸망받을 이단들 잡혀 죽기로 예비된 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지금 미혹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그런 존재들은 사라지지 않고요. 여러분들은 무관심해도 창궐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해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래요. 영을 다 믿지 마라. 또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분별하라 이렇게도 말씀해요. 분별해라. 또한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이게 언제 기록된 내용입니까? 2000년 전에 거의 정확하게 2000년 전에 사도가 그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온다 그랬어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다고 해서 많은 사이비들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다르지 않아요. 똑같아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서는 또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고 그랬어요. 백성 중에. 그뿐 아니라 너희 중에도 그랬어요. 여기서 너희 중이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예,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교인들 중에서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은 아예 처음에 약간 교회에 다니다가 그걸 이용해서 지가 이제 새로운 종교를 만든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박태서이는 장로였어요. 장로. 예? 장로로 있다가 어느 날 헷가닥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가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 박태서이 때문에 지금까지도 신앙촌이라고 하는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잖아요. 신앙촌 두부, 신앙촌 무슨 뭐 치즈, 신앙촌 무슨 요구르트 요즘 얼마나 시중에 많이 팔려. 신앙촌 옷 뭐 가게도 신앙촌이 있죠. 그 여러분 박태선이 다 그 박태선 계열에 있는 그런 사입이에요. 씨가 안 사라져요, 여러분.
잡초씨를 제거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잡초씨 절대 제거 못합니다.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그 밭의 흙을 전부 다 불에 태우는 거예요. 이게 미국인들이 그 큰 밭을 어마어마하게 수만 평 되는 10만 평 되는 밭을 관리할 때 불로 다 태우잖아요. 마지막 날 심판의 불이 온 세계를 태우지 않는다 하면 안 없어져요. 또 마가복음 13장 22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 이렇게 말했어요. 거짓 그리스도. 여러분 어떤 우리나라 한 언론 매체에서 그런 보도가 있었던 것 같은데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20명이 넘어요. 그리고 자칭 자기가 재림 예수다. 또 자기가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언론 보도에서는 뭐 50명이나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숫자보다 사실은 또 드러나지 않은 더 많은 이단들도 더 많은 사이비 교주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놀라운 건 이렇게 정통 바른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는 교인이 별로 안 오는데 예? 어째 그런 데로 오라고 안 해도 다 그렇게 몰려드냐 이 말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게 보면 좀 이상해 보이지 않습니까? 예? 하지만 목사는 별로 이상하게 생각 안 해요. 예. 어차피 구원이라는 거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거를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개척교회로 가라 또 이렇게 또 응용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의미는 아니죠. 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다. 개척교회는 안 찾아.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말씀드렸던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분별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신도들한테 여러분 사람이 인물을 먹이고 자기 딸을 바치고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그게 바른 거예요? 이거는 초등학생 애들도 보면 알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교주한테 자기 딸을 바치고 젊고 확신한 인텔들 그런 여성들이 교주한테 자기 몸을 바치고 그 교주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스트립 댄스를 하고 여러분 이 분별을 해보면 알잖아요. 근데 왜 정명석이한테 전부 다 끌려가지고 인생을 다 망치냐 이거예요. 유린당하고. 응? 정명석이가 해주는 게 뭔데? 하나도 없잖아요. 오히려 다 빨아들이고 다 먹어치우고 다 유린하는데. 그런데도 그거 간다 이 말인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영이 무서워요. 영의 사술은요. 여러분 사람의 영혼을 치고 들어가 가지고 스며들고 사람의 영혼 속에 전곡을 찔러요. 이 사탄이 얼마나 교활하고 지혜로운지 몰라요.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된 순간 자기 인생도 완전히 다 파탄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정명석이라는 악한 그런 인간이 이 신도들을 막 성폭행한 것을 이제 법적으로 책임을 물어가지고 이제 감옥에 갔잖아요. 그런데 어떤 한 여성분이 자기가 그 교주한테 유린당했던 삶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공개한다면서 자기 자신의 얼굴을 만천하에 공개를 했어요. 아주 미녀고 아주 똑똑하게 생겼더라고요. 어째 그런데다가 그렇게 자기 인생을 갖다가 탁 내던지냐 이 말인 거예요. 분별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조금만 분별해보면 되죠. 영을 다 믿지 마라. 거짓 영이 이 세상에 많다. 거짓 예수,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교사, 거짓 목자들이 세상에 창궐한다. 여러분 명품을 만나기 쉬워요. 작품을 만나기 쉬워요. 이미테이션은 어디 가도 만나요. 그런데 명품을 찾는다는 건 쉽지 않아요. 귀하고 가치 있는 보석은 만나기 어려워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은 여러분 들어가기를 힘써도 못 얻는다 그랬어요. 그런 게 진리예요. 이 모든 세계와 인류가 다 죄와 사망의 세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 선지자는 흑암에 있는 백성들이 큰 빛을 보는데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다. 그가 그 빛 가운데 흑암에 행하던 백성들을 자유하게 하고 그들의 무겁게 맨, 4절에 보면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에 있는 채찍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렇게 마지막 날 하나님은 곡식 땅과 가라지를 구분해서 곡식은 천국 곳간에 넣고 가라지는 거두어 불에 사른다. 또 마태복음 3장 12절에서는 하나님이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옛날, 요즘은 잘 안 하는데 옛날 어르신들, 우리 윗대 어른들은 다 이 키질 많이 해보셨죠. 그러면 이 키질을 하면은 가라지, 쭉정이들, 예? 이 잘못된 것들, 이런 것들은 다 빠져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 이렇게 온 세상 가운데에 이 알곡과 쭉정이, 가라지들을 다 걸러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 성경은 현재도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속한 알곡들과 곡식들 거두어 가시고 또 쭉정이들을 갈라내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 서문에 여러분 이 두루마리 말씀을 드려주고 있죠. 그 여러분 이 두루마리가 쭉쭉쭉쭉 펼쳐지면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경륜과 섭리가 그 당대 시대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요만큼 펼쳐지면 그 펼쳐진 시대에는 새로운 막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짓 영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문선명이가 태어나고 박태서이가 태어나고 이만희가 태어나는 거예요. 예? 정명석이가 태어나고 이재로이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만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마틴 루터도 일으키고 칼빈도 일으키고 쯔윙글도 일으키고 멜라니톤도 일으키고, 예? 하나님의 종들도 하나님이 세우시고 어거스틴을 세우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 진리 가운데에서 굳건하게 서고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초석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양재교회와 성도들은 이러한 영적인 실상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이 생업에 종사하고 일상적인 삶을 살고 다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사십시오. 레저도 즐기러 가시고 괜찮아요. 하세요. 하지만 목사는 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일상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의 두루마리는 지금도 펼쳐지고 있고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서 결코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자기의 교회와 자기의 택한 백성들을 반드시 모든 흑암의 세력들, 권세들 가운데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굳건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온 세상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마다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도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드러나요. 보세요. 여러분, 악한 자들, 거짓된 자들, 마귀에게 속한 마귀의 자녀들은요, 처음에는 막 저렇게 성공하는 것 같아요. 수십만 명이 막 이만희한테 달려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게 끝이 안 날 것 같습니까? 언젠가는 끝이 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끝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원하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의 나라가, 다윗의 왕자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안 사라져요.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고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고 흑암 가운데 때때로 무너지고 실패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다시금 교회를 일으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또 이 시대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람들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계속 이단 잡초 가라지 쭉정이들이 막 생겨나면 하나님도 자기의 종들을 막 역사 속에서 일으켜요. 그렇게 해서 자기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의 두루마리가 펼쳐지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알곡들도 있고 곡식들도 있고 또 좋은 물고기도 있어요. 어부가 그물을 던져가 잡았는데 그 속에 보니까 좋은 물고기도 있는데 나쁜 물고기도 있어요. 그걸 골라가지고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때마다 중요한 건 진리의 빛을 보내주신다. 말씀을 보내어 위경 가운데 있는 백성을 고치신다. 시편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죠. 말씀을 위경 가운데 빠져 있는 백성들에게 보낸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중세천년의 암흑기에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씀의 빛을 보내어 종교개혁의 불길이 전 유럽 가운데 일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이제 이 로마 교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제가 이렇게 이제 로마 교회의 이단성에 대한 주제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한 몇 주 정도만 딱 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에게 왜 잘못됐는가를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개신교인들도 잘 몰라요. 교회를 다닌다는 개신교인들도 천주교도 그냥 우리와 같은 그냥 종교이고 뭐 다 서로 편하게 지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씀도 드리려고 그래요. 자, 오늘 그래서 제가 제목에도 파이브 솔라다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 솔라 그라티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예, 이게 뭐냐면 솔라 스크립투라는 오직 성경. 한 번 더 따라합니다. 오직 성경. 예, 솔라 피데는 바로 오직 믿음 이런 말이에요. 베이스 오직 믿음 말합니다. 시작. 오직 믿음. 그 다음 솔라 그라티아는 그레이스. 뭐죠? 은혜죠. 그렇죠? 자, 오직 은혜. 시작. 오직 은혜. 자, 솔루스 크리스투스는 뭐겠어요? 오직 크리스투스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리스도죠. 그죠? 크라이스트. 그리스도. 시작.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 솔리 데오 글로리아. 자, 오직 데오,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 글로리아란 말은 글로리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영광. 자, 이것을 우리 소위 이제 파이브 솔라스 이렇게 말해요. 5가지 솔라, 오직 이 말이에요. 5가지 오직.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 다음 오직 그리스도, 그 다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요 5가지들. 이 종교개혁의 핵심 원리라고도 그러는데요.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요런 내용을 주축으로 해서 로마 교회가 무엇을 이단적으로 지금 잘못 오류를 범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그래요. 예. 함께 여러분도 열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주십시오. 예. 기도하겠습니다.